샬롬.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것은 성경이 약속의 책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역대하 1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18년이 지난 후 남유다 왕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어요. 이 아비야는 열왕기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왕이에요.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볼게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열왕기에서 아비야 왕이 그의 통치 전반에 다윗과 다르게 르호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였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는 역대기가 아비야의 삶 전체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과의 전쟁 하나의 사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역대기에서 아비야의 이야기는 이 사건 하나만 언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열왕기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전쟁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5장 7절 말씀이에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역대기는 이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요. 여로보암이 80만의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로 나왔고 아비야는 40만의 군대로 마주하고 나왔어요. 두 군대가 대치하는 가운데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해요. 북이스라엘의 잘못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요. 하지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그 왕권에 대해서 반역을 저질렀던 거예요.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은 연약하여 북이스라엘을 전갈과 채찍으로 다스리자고 건의한 젊은 친구들의 입을 막지 못하여 여로보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에요. 이제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실 것이라고 말해요. 비록 북이스라엘이 강하고 수도 많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자리를 주는 악을 행하였어요. 하지만 남유다는 성전이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비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에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비야는 남유다를 침략하는 것은 약한 남유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남유다를 지키시고 세우신 하나님과 싸우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고 있고 그 결과는 북이스라엘의 패배와 약화였어요. 15절의 말씀을 볼게요.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북이스라엘 군대가 많아 유다 뒤를 둘러 숨어 공격하였을 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유다 앞에서 도망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항복하였고 유다 자손은 승리하였어요.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이 전쟁을 평가해요. 18절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남유다의 승리 그리고 아비야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한 자의 승리였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유다는 강하여졌고 북이스라엘은 강성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 역대기는 언제나 열왕기의 말씀 위에서 생각해야 돼요. 열왕기에서는 아비야의 잘못을 드러내지만 역대기는 열왕기와 같이 아비야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비야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대기의 의도는 아비야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야와 남유다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큰 위기 속에서 아비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러기에 믿은 이후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 자신이 부족해도 우리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